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쪽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마 시험과 또 유혹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들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도 본인의 그 삶과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기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시험을 만난 저희들 믿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12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시험은 영어에서 이 tri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 그러니까 시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문장의 형식 속에서 이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이 팔복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십니다. 마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어서 마치 저희들에게 이 9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 문제도 푸는데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어릴 적에 저는 어떻게 공부했나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이 풀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은행이라는 문제집을 풀었어요. 문제은행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밖에 없어요. 어떤 설명이나 과정이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책에는 오직 문제만 있어요. 계속 문제만 풀어야 돼요. 하나는 답지, 하나는 문제지. 계속 문제만 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결국 시험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제자의 의도는 하나는 걸려라. 네가 풀었던 그 수백 번의 문제들 중에서 하나 나오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 친한 대학교 동기가 저는 대학교 때 포르투갈어를 전공했어요. 생소한 언어죠.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학원을 한대요. 친구가 네가 영어학원을 한다고? 저보다 영어 한참 못하거든요. 영어학원을 한다고? 어떻게 하니까 애들한테 정말로 막 수많은 문제를 내준답니다. 숙제를 정말 많이 내준대요. 결국 그 많은 문제들을 푼 친구들이 어떻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 문제는 풀었던 제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시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 나아갈 때 정말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영광의 상급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경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결승선에 통과하지 못할 듯 우리 역시도 이 시험의 과정들을 이겨내야지 결국 결승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시험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시험을 참는 것에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 바라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들. 헤어져야 되는데 잘 가. 그래서 가지 못하고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의 고백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크고 작은 시험들은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시험의 과정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바로 영생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서마나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들인 거죠.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들을 끝까지 붙잡고 속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관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겁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죽음을 앞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만큼이나 큰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상급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인생의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언제나 그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결국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진짜 인생의 어려움들은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이 trial이라는 뜻이 사용되었다면 13절은 유혹과 같은 temptation의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도 성경 인물들에 대할 때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의 고향을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큰 민족을 전체를 광야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해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고 더 선한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트라이얼과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이 템테이션을 엄연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시험, 이 욕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 욕심은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 죄를 낳고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향한 그 욕심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본인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에서도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결국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또한 욕심들,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뤄지는 과정들을 저희에게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주식이나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친구 만났는데 어떤 게 좋대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 집에 가서 봤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덮었는데 요즘에 참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주식 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것이 오르냐 또 안 오르냐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떨까요? 옳은가요? 주식하는 것이?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 경제 관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여기서 내가 끌어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으면 본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들, 그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넘게 되는 순간 어떻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나 여러 가지 계획들은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시험들 앞에서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연단의 과정들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려움들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도 때로는 누군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소리에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 욕심 때문에 온갖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잡고 돌아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끌려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오늘 이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으로는 우리가 결국 좋은 것을 잡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이런 주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 우리겠지만 정말 모든 인류들, 아직 어쩜 주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지역 가운데 이제 플로킹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풍무동과 또 검단 지역에 나가고 또 이 앞에서 뭐 차전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 속에서 전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이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작은 믿음 하나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에게 주님께서 많은 선물도 주실 수 있어요. 뭐 건강의 선물,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것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나아가며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이 얻은 이 구원의 소망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그 선함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다 변하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17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언제 생깁니까? 이렇게 해가 비치고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태양보다 더 크신 주님은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늘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에서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왜 주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또한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이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담대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속에서 첫 열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실제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먹습니까? 맛있겠다고 따먹나요? 이 성경 속에서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 열매를 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이 첫 열매로 만들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어나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 수많은 인생들의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귀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다를 과거에는 건널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커다란 배를 지었죠. 이 배를 만들 때 많은 나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튼튼한 나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이 배의 돛대, 이 돛에 사용된다고 하죠. 근데 이 나무를 고르기 위해서, 이 돛에 사용되는 나무를 고르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쓸만한 나무가 발견이 되면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이 나무가 온갖 바람과 또 풍파를 견뎌내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튼실히 세워지고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될 때 그제서야 그 나무를 어떻게 나무의 돛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이 나무가 견디는 많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며 그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